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죠. 힘들어?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드니? 그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유형이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공부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휴대폰형입니다. 휴대폰형은요, 게임, 페북, 카톡, 시험 기간에 하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평소보다 더 재밌어. 그치? 사실 시험 기간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벽을 쳐다보는 것조차 공부하는 것보다 흥미롭다. 벽지의 무늬와 색깔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일들이 다 흥미로운데 휴대폰 얼마나 재밌겠어. 그 다음은요, 정각 성애자형이 있습니다. 이거 공감되는 사람 많을걸. 3시 48분이면 4시부터 공부 시작해야지. 근데 좀 있어 지났어. 4시가 4시 14분 놓쳤다. 4시 반부터 해야지. 계속 이러다가 결국에 공부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웃는 사람들 뭔가 좀 수상하다. 그치? 자, 그 다음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미어캣형.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작은 소리만 나도 빼꼼하고 쳐다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쵸? 그 다음 무슨 형이 있습니까? 침대 사랑형. 피곤하니까 누워서 해야지. 눈 떠보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지금 뭔가 공감 막 되지. 다섯 번째 어떤 유형? 이어폰형. 정말 잘 외워져요. 노래 가사가. 그치? 노래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노래 가사만 외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사랑 공부형. 진짜 도서관 가면 진짜 꼴불견이지. 커플끼리 와가지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공부는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찔러보가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짜증난다 안 짜증난다. 그렇지.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알까 모르겠어요. 자, 회개하길 바라고. 일곱 번째, 먹방형. 공부하기 전에 먹을 거 잔뜩 쌓아놓으면서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많이 먹어야 돼. 먹방을 막 찍어요. 찍어가지고 뭐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다 올린다? 그래놓고 정작 공부는 한다 안 한다? 배불러서 잠이 와서 그냥 잠을 자버리죠. 여덟 번째, 같이 하자요. 자, 일반적으로 많은 건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요. 뭐 아니면 돕니다. 공부가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같이 망하거나. 그치?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어떤 유형이니? 근데 목사님 이걸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안 나왔지만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형태는 이거였어요. 미루기형입니다. 미루기형. 미루기형은요, 이런 거예요. 보여주세요. 만화 보입니까? 자, 1번, 집에 가서 해야지. 두 번째, 밥 먹고 해야지. 세 번째,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네 번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아침이다. 시험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공부 시작이 밤이다. 그렇죠? 시작이 밤이에요. 결국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리가 있다 없다. 결국 우리는 시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답안지에 기권이라고 쓰고 나오겠죠.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정말 좋았다. 문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풀지 않았다. 뭐 이런 류의. 그래서 슬램덩크의 이 명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근데 우리 진호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 난 윤진호 포기를 잘 아는 남자지. 항상 포기하니까. 포기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영상 봤지만 살다가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내 몸이 병이 들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 잘못된 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 당하고 싶다, 안 당하고 싶다? 안 당하고 싶어요. 피해가기를 바래요. 그런 일들은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 없다? 목사님이 여태까지 뭐 짧게 살았지만 여러분보다 한 3년밖에 더 살지 않았지만 짧게 살면서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17년 알았어요. 살아본 경험으로는 내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옆으로 피하잖아? 그럼 더 큰 게 다가와. 더 큰 게.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파도 탈 때 그러잖아요. 작은 파도가 와가지고 재밌게 타는데 뒤에는 어떤 게 온다? 더 큰 게 오고 그 뒤에는 더 큰 게 오고.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깡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건 좋다 싫다? 싫죠. 오늘 이런 싫은 상황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느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는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인데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남유다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시리아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한 거예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들어봤죠? 들어봤니? 그래요. 공부를 안 하는구나.
바빌로니아가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그 지역에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몽땅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포로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사의 흐름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이번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다가 나라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유대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가 아니고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중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 페르시아, 옛날에 바벨론이었고 지금 현재는 페르시아 제국이 된 그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 에스더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우리 여학생들 크게 대답해봐. 백마탄 왕자님 나타났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지. 그런데 그런 왕자님은 일단 이번 중간고사를 잘 봐야 만날 수가 있어. 나의 시험 성적표가 남편의 얼굴을 결정한다는, 아니지? 남편의 직업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남학생들은 나의 시험 성적표가 나중에 나의 아내의 몸매를 결정한다는 그런 믿지 못할 속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에스더는 유다 사람으로서 아수로의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포로 가운데도, 힘든 고등학생 시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뭐라 그랬어? 파도가 온다 안 온다? 이 계속 해피하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런데 파도가 닥쳐오는데, 당시 페르시아 정권의 넘버 2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마가 아니고 하만. 하만은 우리 부스텝장의 하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하만이 딱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거의 왕이야, 왕. 하만은요 사실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야심가였어요. 그 왕이 넌지시 자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 모르드게였거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왕이 내가 제일 높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만은 김칫국부터 마신 거야. 나아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수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행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가 지금 왕이 되고 싶다는 야심을 왕한테도 보일 정도로 굉장한 야심가였기 때문에 권위적이다 권위적이지 않다.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전부 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출신과 신분을 감추고 왕궁, 궁궐의 문지기로 그러니까 아주 말단 직원이었어요. 문지기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누가 절을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절을 하고 고관들이 다 절을 하는데 제일 저 보이지도 않는 문지기가 절을 해 안 해? 안 해. 하만이 기분이 어떻다?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감히 저게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리고 모르드게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와 똑같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부활주일에 설교했잖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략이거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그 세력이 하만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만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내가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 어디 나라 사람이 한번 알아봐 했더니 옛날 바벨론한테 멸망당했던 남유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유다 사람들 전체를 다 진멸을 시켜야 되겠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 정권의 2인자다 보니까 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 이제 조서를 써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 조서를 붙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한 민족 전체를 마음껏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도 너희들이 갖고 그 사람들이 재산도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거야. 그게 몇 월 며칠이야? 12째 달 13일 12월 13일. 기분 나쁘게 나 결혼기념일인데 그날에 목사님 결혼기념일에 유다인들을 전부 다 싹 쓸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라는 게, 지금 대통령 후보 이렇게 벽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훼손하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시험 망쳤다고 그거 북 뜯었다가는 그냥 그대로 멀리 가게 되니까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벽보 훼손하지 말자. 그보다 더 무서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지금 방방곡곡에 벽마다 다 붙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도 좋다, 죄를 묻지 않는다, 전부 다 마음대로 죽이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니들이 가져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승인을 했다고요. 정권의 실세인 하만이 이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닥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없어요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 어느 정도였느냐? 자,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4장 3절 화면 보고 시작.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일상생활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12월 13일이면 우리 다 죽는데, 열심히 학교 다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중간고사 뭐 하려고 봐? 12월 13일 날 다 죽는데. 수능 준비 뭐 하려고 해? 12월 13일 날 다 죽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 근데 놀랍게도 이건 유다 민족만 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다반사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휘청거릴 정도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적으로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옷을 찢고 재 뒹굴고 이러고 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는 에스더가 왕비니까 그래도 이들에게 한 가지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왕비가 같은 민족이 있으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되돌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르드게가 그걸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왕비가 뭐 유다 사람이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정세와 그 페르시아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거절 비슷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이라기보다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요. 그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페르시아 법이 어땠어요?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왕 근처에 갈 수 있었어요?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었어요. 국무총리도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왕을 암살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되도록 된 것이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라고 해도 나갈 수가 있다 없다. 거기다가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잖아.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이 에스더 전의 왕비는 와스디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엄청나게 예뻤다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사실은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거지적이라 여자를 마치 자신의 시종 부리듯이, 물건 다루듯이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야 가서 왕비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왜 그랬다고 성경에 써있냐면은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 왕비 불러와 했는데 왕비 와스디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물건이야? 자기들 뭐 술안주야? 그리고 안 나갔어. 안 나갔더니 이거 읽어야 되겠다. 에스더 1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 페이지.
안 나갔더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 사람 캐릭터가 보이죠, 여러분? 자기 아내가, 왕비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가진 왕 앞에, 심지어 에스더가 지금 하는 말은 나는 지금 며칠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어? 30일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어.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페르시아가 지금 정복 전쟁을 한창 할 때였어요. 그리스를 침공하고, 그래서 지금 군사 작전 때문에 이 왕이 머리가 아파.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참고로 남자가 이렇게 집중할 때 건들면 안 됩니다. 물어요, 물어.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사모님이 절대 내 방 근처에도 안 와. 왜냐면 괜히 뭔 말했다가 내가 무니까 거북이도 집중하면 물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할 때는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왕이 얼마나 지금 국정에 지금 매달려 있으면 30일 동안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지 않겠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라고 왕에게 나가면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솔직해서 좋다. 진짜 이기적이지. 자, 에스더가 안 가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 가요, 안 가요? 봐봐. 이런다니까. 우리 민족이 죽거나 말거나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왜냐하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왕비가 될 때 에스더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말아라. 네가 유다 사람인 걸 말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지만 하여튼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에스더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해.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왕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하만이 정보원들을 동원해서 에스더도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도, 정권의 2인자라도 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찌됐건 왕비는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면 편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도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평소에 막 생각 없이 놀다가 시험 기간 되면은 공부해야 돼 걱정하면서 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뭔가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포기하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해요. 포기하고 싶었겠죠. 죽기 싫었겠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그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데 그 민족 살리자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민족이 죽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내가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왕에게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약간 훈계하듯이 질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13절 14절 이야기에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아무리 사촌 오빠여도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내가 혼자 못 살아남는데? 이분이 뭘 잘 모르는가 본데, 나는 어디 출신인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왕비야, 나 안 죽어.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모르드게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너는 비참해져. 지금 상황을 보면 너는 살 것 같지? 네가 외면하고 포기하면 너는 편할 것 같지? 아니야. 네가 포기하면 너는 버림받고 너는 비참해지고 하나님은 이 민족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근데 도와줘,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도와주면 타겟이 나로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목사님 중학교 때 진짜로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깡 하나는 똑같았어.
그때는 진짜 힘도 였고 내가 말했잖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 평생 소원이 달리기에서 3등 도장 한번 찍어보는 거였어. 목사님 때는 운동회라면은 1등, 2등, 3등 들어온 사람은 여기다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줬거든.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 도장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언제 한번 친구들이 운동회 날 결석을 해가지고 보통 6명이 뛰거든. 4명이 뛴 적이 있었어. 기회가 왔잖아. 드디어 내가 3등 도장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4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3등 도장을 찍어보지 못한 그런 약골인데, 목사님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도시 목포시 같은 시내로 나왔는데, 야, 도시로 나오니까 반도 막 8개나 되고 한 반에 50명씩이나 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친구끼리 뭐 싸워도 바로 또 친해지고 이런 문화였단 말이야. 뭐 학생이라고 했다 전 학년 한 학년이 한 50명 정도였으니까 반도 딱 2개였어. 그러니까 6학년까지 올라가면서 서로 다 친구야.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뭐 셔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니까 야, 그 빵 셔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얘들아. 우리 때도 있었어. 우리 때도. 아니,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싸워가지고 지면은 이게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그래가지고 막 시킨다. 뭐 사와라, 뭐 사와라. 근데 일단 목사님은 생긴 대로 굉장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되게 공부도 잘했고 되게 모범생이었거든. 이 굉장히 노는 친구들이 나를 안 건드렸어. 근데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타겟이 됐느냐? 아니, 얘들이 내 짝꿍을 자꾸 괴롭히는 거야. 막 빵 사와라 시키고 막 얼굴도 때리고 뺨도 때리고 막 이러니까 내가 대들었어. 그러니까 좀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격은 똑같아가지고 왜 내 친구한테 그러냐 했다가 그때 당시 운동부였던 유도부한테 내가 타겟이 된 거야. 야, 그때부터 한 2년 동안을 날마다 두드려 맞았는데요. 목사님 자존심이 세잖아. 나 빵 사오라고 시켜도 절대 안 사오거든. 물 따오라고 시켜도 절대 안 떠오거든. 그러니까 뒤지게 맞아. 뒤지게 맞는데 또 안 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한 건 현실. 내가 실제로 중학교 때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진짜 학교 폭력에 심각하게 시달렸고 그때 진짜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부모님한테도 말도 안 했다. 선생님한테도 말도 안 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 중학교 제일 싸움 잘한 형이 나랑 제일 친한 우리 동네 형이었어. 우리 동네 시골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 다 깡패야, 깡패. 시골 애들은 굉장히 좀 그래요. 목사님은 착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형은 어느 정도냐면은 전설적인 사람이었어. 중학교 때 이미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접수한 사람이야. 아, 진짜라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덩치가 키가 태연이만 했고 진짜로. 그리고 그 형의 형님들은 실제로 조직폭력배였어. 건드릴 사람이 없는 그 형이 사실은 내 백그라운드였다고. 갖고 맨날 스쿨버스 타면은 야, 지훈아 일로 와봐 가지고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만 안 둘게. 맨날 이랬거든. 그런데도 나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자존심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 버티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내 이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또 슬픈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왕따 당하는 친구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도와주면 누가 피해를 보니까? 나한테 이제 그 화살이 올 거 아니야. 나한테. 도와주기가 쉽다 어렵다? 에스더가 지금 똑같아.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려면 뭐를 각오해야 돼? 죽음을 각오해야 돼. 쉽다 어렵다? 이때 모르드게가 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 지금 너희 반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보고 있잖아. 지금 너희 반에서 일어나는 있어서는 안 될 일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못 본 채 해?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겠지만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어. 너를 그 반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친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 앞에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얼마나 많이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양심을 속이면서 침묵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살았냐고.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도전했을 때 에스더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야, 이런 걸 보고 지난주에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 에스더 깡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주는 갈렙이었잖아. 깡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의 깡이 더 무서워. 그렇죠? 남자는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여자는요 확실히 한이 서로 있고 독을 품고 있어요. 고백 자체가 이 수준이 달라. 죽으면 죽으리. 나는 죽어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나 말리지 마세요 이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실은 여자가 더 무섭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무서운 아이였구나. 여러분 이런 깡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이 순간 에스더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깡이 있다는 거, 그것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까 영상 멘트 중에도 나왔어요. 용기가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스더 무서워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우리는 다윗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그의 믿음의 선포만을 보지만 사실 상대가 되니 키가 3m에 가까운 그 거인하고 이제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된 다윗이 싸우는데 쉽게 말해 너희들이 UFC 챔피언인 맥그리거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 무섭다 안 무섭다? 한 대만 맞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치?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너무나 두려웠지. 다니엘은 어때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 창문을 열어놓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다니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렵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내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깡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깡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두려운 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면의 두려움이 담대함과 도정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어제 목사님 어떤 친구 상담하는데 그 친구 말이 사실 여러분 전체의 고백일 거야. 목사님 제 미래가 불안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생각하면 두렵다 안 두렵다? 수능 생각하면 두렵다 안 두렵다? 좀 생각을 해봐. 내가 나중에 결혼할 거 생각하면 두렵다 안 두렵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결혼을 할 줄 아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결혼할 것 같아? 해야죠 결혼.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요.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많다고 해서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살면 불신앙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운 상황이 올 때 그 문제를 봐야 됩니까? 갈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봐야 됩니까? 문제 뒤에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깡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죽으려고 하면 산다.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또 인용을 하잖아. 그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순신 장군 예수님 믿었는가 몰라 혹시? 마태복음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근거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땐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요 문제를 못 이겨요. 내가 강하다 골리앗이 강하다. 다윗이 강하다 골리앗이 강하다. 다니엘이 강하다 사자가 강하다. 그래요. 내 힘 의지하면 당연히 두려워요. 그런데 골리앗이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 크게 대답해야지. 사자가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힘이 생겨요. 에스더가요 왕비라는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자신의 미모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요, 왕에게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중요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할렐루야.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가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예쁘게 꽃단장한 게 아니에요. 이 영상에는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막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목걸이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사실은요, 에스더는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은 혈기가 안 돌아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져. 화장도 안 받아. 화장도. 금식하면 여러분 입냄새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예요? 입냄새가 안 나니? 언제 입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나한테서 자고 일어났을 때. 왜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많이 나?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대로 빈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입속에 있는 세균이 계속 번식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야. 금식하면요, 꼭 자고 일어났을 때가 똑같이 입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금식을 안 해봤구나. 금식을 하면은요,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조건적으로 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에스더는요, 지금 자기 실력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미모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금식함을 하나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시편 56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예요. 포로로 잡혔다고요.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골리앗도 죽이고. 이제 다윗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 화면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너무너무 두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노란 글씨, 누구를 의지하였은즉 뭐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데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솔직히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깡을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뒤바꾼 인물들에게는 항상 이 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명랑이라는 영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에게 몇 척의 배가 남았어? 12척. 일본군은 지금 몇 척 이상이 쳐들어와? 생각을 해봐 얘들아. 12대 300 게임이 돼 안 돼? 우리 같으면 싸운다 도망간다. 실제 역사적 고정이 그랬대잖아요. 12척 중에도 실제로 300척을 한 대가 막았다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배가 1대 300으로 막았어요. 나머지 11척 장군들은 무서워서 저 뒤에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가 이순신 장군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그 깡에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합류해서 이긴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도망가고 싶은 상황, 두려운 상황, 게임도 안 된다, 나는 진다, 나는 죽는다, 두려울 때 이순신 장군의 깡이 뭐야? 이 임금도 이순신 장군에게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가 왕에게 상소를 쓰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거의 다 유럽을 먹었죠.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 처칠이 이제 퇴임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이 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러 갔어요. 이 굉장히 세계적인 인물이 자기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다 받아 적으려고 수첩과 노트를 꺼내 들고 한마디라도 더 적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처칠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짧은 한마디의 연설을 남깁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한마디 남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처칠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말이었어요. 독일군이 승기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깡이 역사를 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도 그랬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포기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절망시키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친구들은 사역하다가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청매반 잘 오다가 그것도 안 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이미 포기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포기할 예정, 고민 중인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방송국에서. 극동방송 라디오 PD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못합니다라고 그랬어. 월요일날 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서울로. 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목사님도 사실 그래요. 목사님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 아무도 안 믿지만 나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제일 못해. 진짜라니까. 목사님의 기본적인 성향은요, 항상 숨고 싶고, 항상 진짜 이렇게 쭈구리가 돼가지고 안 보이게 먼지처럼, 공기처럼 가볍게. 실제 예화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오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서울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시거든. 이분이 대전 새로운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커요. 대전 새로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스텝 찬미가 그 교회가 있잖아. 그 목사님이 목회학을 가르치셨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의 수업을, 남들은 목회학 하나만 봤지만 나는 선택 과목도 목회 윤리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2학기를 배웠어. 근데 그 목사님은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근데 나에게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은 문 맡은 관원이라고 하셨어. 나는 맨날 저 맨 뒤에 문 옆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수업을 들었거든. 신학대학원 3년 내내.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거기 문 맡은 거는 문 좀 닫아주세요. 맨날 이러셨단 말이야. 나는 수업을 2번이나 들었지. 사실은요, 제가 오정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대전에 계셨는데, 그래도 교계의 어른이다 보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생일날이면은 이 시도 써서 보내주시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직접 오셔가지고 장례 집례도 예배도 드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입니다 인사할 그런 주변머리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나서기를 싫어한단 말이야. 어떤 요청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목사님 안에 들어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야, 너는 애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도전정신 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는 뭐만 주면은 포기하려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나 기도하는 중에 수락을 했어요. 내일부터 이제 방송에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 말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은요, 하고 싶은 간절함 막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진짜로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어. 나를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깡,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 있어요? 어떤 도와줘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용기가 부족해서 비겁하게 숨고 도망가고 포기했다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면 힘 주신다. 아직도 인사 안 하는 친구들 옆 사람 바라보고 더 크게, 하나님 의지하면 깡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깡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